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동행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월, 10월 설교 주제가 동행인데요. 오늘은 동행의 삶입니다. 퀴즈를 하나 낼 건데 두 문제를 낼 겁니다. 정답은 똑같습니다. 정답은 똑같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서 광양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1번 자동차, 2번 기차, 3번 비행기, 4번 걸어서, 5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몇 번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어디를 가든 무지하게 짧죠. 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을까요? 1번 숯불갈비, 2번 사시미, 3번 짜장면, 4번 호텔 뷔페, 5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네. 이거는 꼭 사랑하는 사람과도 아닐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음식마저도 맛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곤 합니다. 근묵자흑이라고도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도 하죠.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행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에녹의 승천 사건도 그러합니다. 우리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에녹의 승천 사건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될 영생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은 창세기 5장 이 아담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족보 안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족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반복되어지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말인데 복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 던져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이 무엇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복이 끊어지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은 인간들에게서 철회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족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1장의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다시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9장에 가면 또 나와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한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던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을 하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 복이
아버지가 그의 장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안수를 해서 그 복이 장자로부터 또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복을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이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장자에게 흘러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복의 실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복이 끊어지자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복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에요. 이 복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이 영생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시고 또한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를 읽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레위기를 읽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선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라. 너와 나와 부자지간으로 함께 살자. 그리고 너는 나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특성들을 맺고 살아가고 닮아가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을 또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성공해가지고 상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거기서 내가 코가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도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알아가는 삶 또한 그 닮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태초의 성경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가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던 책이 욥기라고 봅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욥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욥기에도 보면은 욥기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거나 조금밖에 안 읽었거나 아니면은 자세히 모르시면 욥기를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방에 의인이었고 정말로 큰 부자였다. 근데 그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죽고 부인도 떠나가고 그랬는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고 2배로 축복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1부터 10까지의 중에 1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욥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어요. 그 전반부와 후반부 그거는 다 날려도 돼요. 그거는 안 읽어도 돼요. 정말로 읽어야 될 것은 그 중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이 그 욥기 중간에 보면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욥을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욥에게 큰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큰 환난을 닥친 그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적해 보아라. 난 정말로 떳떳하게 살았고 의인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도 그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무려 석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들은 욥이 42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그런 모든 사람조차도 회개할 거리 투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도 또한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이 삶이 진정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야지만이 우리는 오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즉 에녹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도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녹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녹을 다루는 성경이 창세기 말고 또한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 1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심판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이 에녹의 역사를 한번 잠시 살펴봅니다. 창세기로 다시 창세기 5장 족보를 좀 잠시 살펴보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으니까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쟁을 벌일 때에 이쪽 편과 이쪽 편에서 서로 한 사람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나오는 거죠. 소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은 누가 나왔나요?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서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맞춰서 죽이면 그 전쟁을 승기를 잡는 거죠. 왜? 가장 뛰어난 장수를 먼저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장수가 죽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창 던지는 자예요. 그 말인 즉슨 이 무드셀라는 심판을 선포한다고 그랬죠.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창 던지는 자. 그가 창 던지는 자이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모든 사람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럼 과연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던 때가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는가를 보면 되겠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182세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조금 위로 올라가면 다 보이시죠? 둘이 합치면 몇 살이냐면 369예요. 거기다가 노아가 태어난 그 시점에서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으니까 600을 더하면 됩니다. 369 더하기 600. 그럼 몇이에요? 969예요. 창세기 5장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즉 노아 심판의 때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69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죽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녹에게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에녹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유다서에 보니까 그것을 선포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의 재림과 주의 심판을 선포했던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받은 대로, 믿은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부터 하루라도 허투기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드셀라가 감기만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심판이 임할 텐데.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했어요. 넘어졌는데 이러다가 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에녹은 하루도 허툴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임재 또 하나님의 정말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맞을 것을 예비하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으면서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은 죽었더라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진 이 에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소망하죠.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임없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 예가 미가 6장 8절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이러한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뜻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뜻을 합해야만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듯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말씀 배우기를 정말로 즐겨합니다. 왜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요? 그게 믿어지니까. 또한 그것이 실체가 될 줄 아니까. 그냥 허황된 이야기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막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입니까? 그가 성경을 풀어줄 때 너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성경 배우기를 즐겨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듯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 피해 다니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즐겨한다.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은 그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동굴에서 짱 박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수천만 금을 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에녹이 천사를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에게 수천만 금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당시대 이 에녹의 시대를 보면은 가장 짧게 살았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어떤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늘 맛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월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동행의 삶이 더 깊어지고 또한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돈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